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즉시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늘에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 가서야 참 영원토록 더 깊이 연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알겠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게 돼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두뇌가 영원히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하늘처럼 또한 이 우주처럼 넓은 그런 아량과 함께 하나님과 또한 그 존재와 그 능력과 창조를 배우게 될 때 우리 두뇌에 채워질 그 영원한 완전한 지식들은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떠할까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요즘에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리를 하죠. 요즘에 한국에서 말이죠. 요즘에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특별히 이 DNA와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에 대해서 또 복제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 한 그 박사가 있죠. 서울대학에. 그 박사에게 요즘엔 경호원과 경찰을 보내서 특별 경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지식을 두뇌에 좀 넣었다고 해서 굉장한 인물로 추대하고 지금 한국에서 난립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그런 돈을 벌 그런 복제 인간과 모든 어떤 특별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허브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그분을 보호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하는 놀라운 지식, 또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런 모든 지식들을 우리 두뇌에 채우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눈을 보시니까 그 눈 속에 사실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죽여서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다음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한 번쯤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의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발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다 받고 태어나서 한 번쯤은 살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며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 구원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나서 더듬어서 혹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한편에는 영원히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고 또 한편에 영원히 멸망받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똑같은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의 차이입니다. 그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이 예수님 주위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범죄한 강도 두 사람이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원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단과 극단으로 거절하고 그는 모욕하며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처지를 저주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본 다음에 자기 마음속 깊이 살아있는 자기의 양심과 또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영생을 사모하며 또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 소원이 예수님 바라본 다음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종교심, 진리를 찾고자 애쓰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그 심정, 그 갈구, 그 절실한 마음. 여러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그 심령 같은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무시하지 맙시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구, 그 간절한 영혼의 목마름, 그 소원,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망과 절실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간절한 욕구,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싶은 그 생각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성적인 사람과 또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 속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고 꿈틀거리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부어 넣으셔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발견하는 그 정도가 주님을 알고 싶어 찾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이 더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그것이 어두워져서 그런 빛이 반짝반짝 하다가 꺼져버리고 반짝거리다가 꺼져버리고, 진리가 옆에 와서 진리가 옆에 있는데도 집어들지 못하도록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우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발견해서 와서 집어들고 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욕하고 돌아가고 한 사람은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빛을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영혼의 빛과 소원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든지 거절하든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좀 볼까요?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아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왜요? 이 타락한 세상을 다시 완전히 옛날처럼 되돌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대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생명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시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원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강요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의 아들 예수께서 받으셨지만은 주님께서 한 사람도 강권해서 주님께서 강요로 강제해서 하늘로 드리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굴복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우리의 굴복이 합력해서 같이 어울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3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해서 아버지시여, 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천사 셋이 날아가면서 외치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품성을 내 속에 이루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과 이름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품성과 이름을 남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것처럼 이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왜? 내가 이 영광을 날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을 다시 주님과 함께 공유토록 하기 위해서 영광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이들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진 그 영광 속에 이들도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각을 주세요.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와 아주 직결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진리로 구원하십니다. 감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내 등허리가 뜨끈뜨끈했습니다. 난 주님을 전혀 몰랐는데 기도를 해가서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내 가슴에 뜨거운 것이 내려오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넘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나니까 내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교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진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알 때 우리의 지식에 감정이 따라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어떠한 분이며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시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며 주님의 성품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며 주님의 뜻과 명령은 무엇이며 자세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에 들어오면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벅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진리를 통해서 고치게 하시고 주의 명령으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시며 또한 11금을 드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빼어내버리시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귀가 혼돈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을 혼돈케 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교란 작전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이 세상에 6천년 동안 전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뼈대로 가장 중요하게 박아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제도와 절기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거룩한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오고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그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계시가 성소제도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언제쯤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사업을 이루시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국민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진리가 그것이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는 옛날의 표상이었고 참 절기들의 원래 원형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오순절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제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을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마귀가 이 사실을 혼돈케 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놓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은요, 제가 과거 여러분들께 한 몇 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세미나 하거나 설교할 때 제가 많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던 그런 것들은 제가 새로운 말씀을 계속해야 되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별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좀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와를 만드셨는데 해와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지었습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해와의 이름은 아담이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범죄한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역시 라보니아 교회교인들이 좀 다르네요. 다르긴 확실히 좀 다릅니다. 예.
아담이 해와의 이름을 범죄한 이후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해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너희가 이제 죽는다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돌아서서 자기 부인을 보면서, 여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제부터 당신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결과로 그들이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소망의 기별인 성소 문제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여보, 이제 당신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요, 해와요 그랬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3장에는 이 대목을 연구하다가 이 대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제가 한 번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제 가슴이 감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죠. 어떤 화가는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뒤로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정말 찡그린 얼굴로 이렇게 도망을 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서 천사가 불타는 검을 쫙 들고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런 무서운 얼굴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가끔 좀 보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그림이다. 이건 잘못 그렸다. 전혀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 따먹으면 그들이 죄를 가진 채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사실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이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말이죠, 항상 제 얼굴과 제 모든 피부가 반들반들했습니다. 어디 주름이 있어요? 반들반들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젊음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쭈글쭈글해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특히 우리 부인들이시여 얼마나 싫어합니까, 여러분들? 예? 기미가 생기고 늙어가고 병이 나고, 예? 류마티스가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말이죠.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가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게 저주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적당히 살다가 60, 70, 80, 90년 적당히 살다가, 여러분, 우리 좀 연세 많으신 분들께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적당히 살다 죽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발견하고 영생의 기회를 얻어버린 다음엔 죽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영생인데, 죽었다가 몇 초 돼서 눈을 떠버리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텐데 무슨 여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문둥이로 태어나든지, 아니 문둥이로 태어난 자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병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다 우리가 사는 생활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죄인이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시면 또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누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또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룹 천사들을 마치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라고 설명해요. 어떤 데는 내 생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죠.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고, 스랍 천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다니고 남들을 섬기는 부리는 영들이 스랍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천사가 있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엔 그 주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 그룹 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에덴 동편에 아담과 해와가 쫓겨나가는 에덴 동산의 동편문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염검은 길쭉한 이런 칼 같은데 거기 불이 푸석푸석 빛나는, 불이 불타는 그런 화염검이에요. 아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계시 가운데 받았을 때 그가 그룹 천사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영광의 쉐키나 광채가 빛나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나는 쉐키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불타는 화염검 같은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두루 도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숙사에 보낼 때, 아니면 타지로 보낼 때, 기차 정거장에 가서, 아니면 요즘엔 비행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특별히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얘야, 전화 자주 해, 알았지? 꼭 전화해. 전화카드 알지? 내가 휴대폰 사준 거 알지? 편지해라. 엄마 잊지 말어. 이렇게 손을 들면서 그 자식이 플랫폼을 돌아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안절부절하며 왔다 갔다 두루 돌면서 그 자식이 끝까지 볼 때까지 손을 흔드는 어머니 심정처럼,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나갈 때 안쓰러워서, 아담아 해와야 영원히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내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주 와서 나를 만나라. 얘야, 아담아, 해와야, 알았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쯤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들을 따라서 인간의 죄를 없애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두신 것이 성소 제도와 절기 제도예요. 정확하게. 그게 또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 보세요. 시대소망 책 758페이지와 761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조약돌을 땅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그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탄에게 그의 정부의 조직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탄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사탄이 사람들을 위하여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원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4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으나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은혜 시간이 끝난 것은 하나님을 다 알고 그의 품성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서도 반역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보여주는 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해서 보여주셔야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오심과 구원의 도리, 방법을 성소와 절기 제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 확실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들을 예언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들은 말이죠, 한 번에 하나씩 적용이 돼요. 그렇죠? 유월절은 한 번 지나갔어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순절도 그때 한 번 적용되고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정확한 예언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그때마다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절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언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게 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들은 예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인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인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과 시편 22장을 연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물의 반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성소제를 통해서 또 시간도 어떻게 해요? 절기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이시요, 마음이 순전한 자들이 진리를 발견해요. 마음이 순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자기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마음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창녀일지라도, 세리일지라도, 도적이고 강도일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주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이 배우고 박사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겉으로 볼 때 점잖게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이 꺾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소욕대로 영광의 구세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이 놓치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시편 22장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한 장들을 읽지 못하게 마귀가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에서 그것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또 동물의 제사를 성소에 가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와서 동물의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의식에 매어 달리게 만들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죄를 주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죄를 굴복하고 버리고 주님이시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아주 단순하고 정말 순종하는 깨끗한 굴복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을 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전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겉으로 무엇을 바치고 이것하고 이런 선한 일하고 뭘 하고 누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로 장식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한 행위로 자기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이사야 1장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소들도 나귀들도 임절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너희는 숫송아지 가지고 오고 기름 가지고 오고 재물 가지고 오고 양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오고 내가 이제 진력이 난다. 너희들 재물에 배불렀다. 이제 가지고 와라. 더 이상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여기 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뭘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 나를 원하세요. 내 죄를 고백함을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의로 내 생애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전하시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들이 말이죠.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되죠. 좀 보실까요? 봄절기는 여러분 이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 가운데. 자 보십시다. 봄절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제일 처음에 봄절기 제일 처음에 아니 오늘 또 왜들 그러시나요? 제일 처음에 봄절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요제절. 근데 요제절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입니까? 일주일 동안의 그 절기 이름을 뭐라 그래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이 무슨 뜻입니까? 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피로 씻으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을 뿐더러 내가 죄 없는 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땅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씻은 것뿐만 아니라 내 양심 속에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부터 50일째 가서 무슨 절기요? 오순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봄절기 절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봄절기부터 가을절기까지 4개월 동안의 긴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시고 6월절날 요제절날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50일 이후에 요제절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정확하게 50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이후부터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부터 긴 기간 동안에 중세기 광야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부터 가을절기에 나팔절까지 4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4라고 하는 숫자는 40년 동안 도운 것처럼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그것은 이 광야로 유리하고 시련받는 기간에 대한 숫자예요. 4개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요제절에 부활하셨고, 무교절은 죄를 회개하는 주일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경이 예언한 창세 전부터 계획된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6월절 양을 잡는 오후 3시에 양을 딱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셨어요. 정확하게. 도무지 의심할 수 없게 이분이 구세주다. 그렇게 딱 지목하시기 위해서 예언으로 주신 것이에요. 또한 구원의 방법은 범죄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성소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되게 훈련시키시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시고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과 무엇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그래서 빌립보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예수의 영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또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자 보세요. 성령을 무슨 보혜사? 무슨 보혜사예요? 성령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슨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렇죠? 다른 보혜사란 뜻은 예수님도 보혜사란 뜻이죠. 보혜사는 누구를 대표하거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위로하시거나 안내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위로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어떤 보혜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보혜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의 육신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느 곳이나 세상에 같이 한꺼번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하신 사업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표예요. 여러분 보세요. 망원경을 볼 때 렌즈를 통해서 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렌즈를 통해서 찍지 않습니까? 근데 볼 때 렌즈를 통해서 보지만은 우리가 렌즈를 봅니까? 아니면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사물을 봅니까?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렌즈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깨끗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누굴 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속에 삐뚤어져 있는 성품과 잘못된 아이디어, 잘못된 관념, 잘못된 오류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굴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나의 성격과 나의 품성과 나의 절맷된 이해 때문에 남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렌즈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춘천에서 여러 각 교회에서 오신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과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쭉 예언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휴식 시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이 목에 이런 칼날 달고 다니죠.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딱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원래 이렇게 목에 이렇게 칼날 끼고 다니는 것은 누가 하던 습관이었습니까? 이 로마 교회의 신부들이 하는 습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근데 그것이 종교 연합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그것을 이제 본따서 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에 와서 그분이 그것을 딱 빼면서 목사님, 이것도 빼야 합니까? 그래요. 이것도 빼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저 같으면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벨론에서 흘러내려온 물 가운데 하나죠. 알겠습니다. 금방 주머니에 탁 넣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봐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조그만 것들을 지키고 안 지켜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진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고 씻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순절의 성령은 죄의 파워를 태워서 죄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침례를 주었죠. 참된 회개입니다. 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에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죄의 힘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의 피의 보혈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가을절기예요. 나팔을 불어요. 어디서? 시온에서. 믿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어요. 시온에서는 나팔을 불러. 요엘서, 이사야서. 그렇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나팔을 불러.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의 경험을 했는지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봄절기에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을절기로 갑니다. 나팔을 불어요. 어디로? 모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대속죄로. 이제 죄에 도말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완전한 죄에서부터 해결하는 경험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란 말입니다. 어디로? 성소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복음으로 모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진리로 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란 말입니다. 자신을 그렇게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 예수님이 신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호렙에서 반석을 쳤죠. 그렇죠? 호렙에서 반석을 칠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을 받았을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성령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를 향한 기도와 간구에서 성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와 함께 잠깐 이거 좀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히브리 10장 12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 10장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8절이에요. 12절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는 말씀 잠깐 들으세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피를 흘리신 다음에 믿는 자들을 이미 영원히 완전케 해버리셨다.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끝나버린 것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건 사실 현재 완료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되어서 이것은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 나가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치신 그 희생 제물은 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한 영원한 제사예요. 우리가 그 제사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피가 내 양심을 씻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한 번, 단번에 드린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고 우리가 진실로 굴복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는 다시는 법을 깨뜨리거나 죄를 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제사가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변하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예?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변덕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하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가는 과정이 길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사를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들으시고 그랬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100% 협력을 하면 그 제사 하나 때문에 우린 영원히 온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덕쟁이에요. 우리가 자꾸 의심해요.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문제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제사 자체는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기에 충분한 완전한 제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의 지식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계시가 너무나 놀랍고 넘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죄를 짓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원한 제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죄의 때국물에 너무 젖어 있고 너무나 악한 성벽이 있어서 자꾸 달락날락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뒤로 물러가고 그런 변덕쟁이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제사 자체는 영원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소망 67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모든 죄에 대한 경향들이나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배양한 모든 죄의 경향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제3위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절은 대속죄일 2300조 예언을 연구하던 말이죠.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대속죄일이 시작하기 정확한 10년 전부터 무엇을 했어요?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라고 10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10년 전에 그 말씀을 얘기해서 나팔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조사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원래 윌리엄 밀런 말이죠. 농부였어요. 농부였다가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그 당시에 미국의 독립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왔다고 대회를 주었어요. 그 대회를 달고 장교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은 많이 죽었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다. 내 운명에 내 생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는 원래 디이즘을 믿던 사람이에요. 디이즘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해 놓고 시계 타협을 감는 것처럼 감아 놓으시고 자연 법칙대로 착착착착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관계를 안 하시고 우주의 저쪽 끝으로 어딘가 가버리셨다. 더 이상 이 지구를 참여 안 하신다. 그것이 디이즘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윌리엄 밀러가. 왜? 이 세상에 부조리가 많고 너무나 이해 못할 것이 많기 때문에 창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주님께서 이 지구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왜 나는 내 친구는 죽는데 난 살았을까? 또 한 가지. 저 영국군은 정규군으로서 무기가 많고 5배나 숫자가 많은데 무기도 별로 없는 적은 숫자의 미국 군대가 이겼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가? 그래서 그가 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이해한 다음에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주님 왜 나 같은 농부 난 못합니다. 난 말도 못하고 안 하겠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러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다른 데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내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일어난 다음에 잘 됐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 참 잘 됐다. 이제 내 짐 다 벗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조카가 와 있어요. 너 웬일이니? 아니 삼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출장을 떨어졌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할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말하기를 요새 삼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와서 공부하신 말씀을 좀 와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이 윌리엄 밀러가 답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단풍나무 밑에 가서 막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가 막 후회하면서 땅을 쳤어요. 땅을 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내가 힘을 주겠다. 심판이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큰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춤을 춰대고 있어. 춤을 추니까 딸이 창문을 보다가 엄마 와봐. 아빠가 춤을 추네. 이상하다고 그렇게 두 모녀가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윌리엄 밀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셨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며 어떠한 진리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을 이어나가시며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대속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실지를 정확하게 예언으로 사건별로 보여주셨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죄를 도말하고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정확한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다음에 오는 것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면서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이시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의 예언과 구원하시는 이 진리는 정확하게 계속해서 계시되었고 계속해서 그것이 성취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맨 마지막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매일 협력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주께서 완전한 희생을 드리신 것을 보이시고 간합함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생애 가운데 주의 성신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까지 주여 세상에서 또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믿음대로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